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지방에 갑자기 또 집회가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수록요,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으세요. 그 대신에 더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닿는 교회 46cm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양치를 하려고 보는데 페리오 패치약이에요. 페리오 패치약. 거기를 보니까 46cm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써 있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46cm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입냄새가 안 나는 거구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이빨을 닦고 가서 자로 쟀어요. 45cm짜리. 그리고 조금 더 두고 이렇게 했더니 무슨 냄새나? 그랬더니 바람 냄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바람이 무슨 냄새야? 그랬더니 뭐 트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하고 집요하게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왜 이게 46cm라는 것을 붙였나 봤더니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구멍이에요. 에드워드 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간관계의 거리의 4가지를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거리가 이게 뉴스에도 나왔다고 한번 보이세요. 저 1단계가 친밀한 거리래요. 그래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가 46cm 미만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약이 가족들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이빨 닦고 살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애들한테 뽀뽀하더라도 냄새 나니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각자 좀 해석하시고 2단계는 이제 친구나 이렇게 두 번째 가까운 거리 3단계 보면 많이 보이시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의 그 단계예요. 그래서 1.2m부터 3.6m까지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는 공적 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공연장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또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리가 저 거리래. 3.6에서 9m. 그래서 이렇게 폭력하고 나면은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못 가게 만드는 거리가 저 정도 거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밝히고 나니까는 속은 시원한데요. 별로 얻은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46cm라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치약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46cm 이내의 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의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46cm의 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닿는 교회 46cm 이하의 교회 반드시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꾀에 넘어가서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13일 그리고 12월 달 이 13일 날 완전히 죽을 위기에 봉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의 활약으로 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그래서 구제가 돼서 살아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림절이라고 축제하는 기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기회를 살렸다라는 것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부림절인데 참 신기한 걸 보면 이 명절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좀 다른 행동을 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억하고 아수르의 왕의 각 지망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기서 원근을 막론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오래 나온 사람이든 가까이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이든 그런 똑같은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근을 막론한 교회 마음과 마음이 닿는 46cm의 교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한 번 나왔든 여러 번 나왔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안 좋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돼서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목할까
이런 비대면 시대, 서로 얼굴도 못 보는 시대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7월 달을 이제 사실 오늘 문자를 보니까요. 방금 문자가 온 거 여러분 보셨죠? 14일까지 8인으로 제한한다고 그랬죠? 규제가 없다가 8인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또 천안신 이렇게 왔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마음을 이제는 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성도 간의 성도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다음 세대와의 또 우리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또 남편과 또 아내와 이런 가정의 관계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의 목적인 나눔과 섬김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를 회복해야 된다라고요? 네, 나눔과 섬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꿈꾸는 교회 46cm 미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 나눔과 희생의 정신은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불임절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근을 막론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에 상관없이 전부 다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지키면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두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겁니다. 예물을 주는 것을 했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두 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특이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 집안에 기쁜 일이 생겼으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끼리 가까운 사람, 우리 친척, 우리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쁘는 것이 우리가 원래 일상적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길을 모면하고 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눔과 섬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특별히 지정해서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해주고 정말 나를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불임절과 같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레리 셔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200명에 되는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요. 400명은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데 묶어놓고 무슨 얘기를 하나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한 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은 심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나에게, 나만, 나로부터 전부 다 나라는 1인칭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 뭐냐면은 1인칭 대명사 나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된다. 그것을 차후에 그 몇 년 지난다면서 계속 추적해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가 봤더니 그 습관적으로 나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는요 관상동맥 질환 이게 뭐 심장 질환의 일부인가 봐요. 이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셔비츠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나면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기도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원상지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아멘 이렇게 하고 빨리 밥 먹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성경과 나눔이 아니라 나만 위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물론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봤지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인 질병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섬김과 나눔에서 멀어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이런 병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만난 것이 우리가 감사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야, 뭐 이렇게 티를 내고 그래? 그랬더니 티가 나지. 내가 옛날에 티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 티를 좀 내야 될 것 같아. 왜? 사실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많이 놀렸거든.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나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와서 어느 교회 다녀?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까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내가 경험했던 요만한 기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그게 나눔과 섬김이 돼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뜨뜻미징하고 맨날 똑같은 그 자리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요, 내 힐링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내 모든 중심의 기도 제목만 갖고 어느새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줄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해져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꼴은 사실 얼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그 남을 위해서 남 주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와이프가 남 주거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남을 줘야 된다. 배워서 남 줘야 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 아내는 남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뭐예요?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쓰면서 웃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의미를 주시려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구나. 지금 생각나서 얘기한 거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런 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야. 그게 뭐야? 섬기고 나눔의 길을 네가 스스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나눔을 잘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최근에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보고 왔어요. 언제냐면 그 6월 24일 날 그 목회자 그다음에 뭐 신학생 이렇게 같이 가갖고 그 성결교회에서 그 청기총회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 이제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니까 두 분의 강사님이 나왔어요. 코로나 시대를 정말 잘 극복하신 분인데, 한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하고, 막 눈물이 나고, 간증이 나오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이. 못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비대면으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정말 수련회를, 여러분 집에서 일과표를 만들어 놓고 수련회를 가야 일과표대로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과표를 만들어 놓고 그 온라인상으로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순수하니까 같이 그걸 하는데 정말 성공을 했더라고요. 물론 뭐 투자도 많이 들어갔고 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서 무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정말 제가 이거는 인사이드를 많이 받은 데인데요. 장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코로나가 올 줄 알고 7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처럼 자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택트라고 해서 비대면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뭐냐면요, 집에 있는데 요즘 이렇게 안경 쓰게 되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VR로 영상을 저렇게 시청하는데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요, 360도가 화면이 회전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옆 사람 다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가지고 안경을 만들었어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저거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안경을 쓰면은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를 보면 뒷사람도 보여요. 그러면 앞에서 목사님이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이 누구 뭐 이렇게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도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여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지순례를 자기만 보내달래요. 그럼 혼자 가서 저거를 다 찍으면서 자, 지금부터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것을 저거 안경을 쓰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고 저쪽을 그래서 설명만 잘해주면은 성지순례를 정교인이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VR 시대가 돼갖고 이것을 직접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지금 남기세요. 그러면은 카톡을 이렇게 올려서 거기 질문을 막 올라오면 한두 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참여 설교를 하게 되니까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참여를 할 수 있고 안 나오신 분들은 그거는 가정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분은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나오면 되겠네. 멀리 가서 하면 되지. 그런데요. 나오시면 식탁 문화도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뭐 카페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심장이 벅차더라고요. 아, 이런 시대에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바꿨어요. 기존에 쓰는 거 덮어버리고 아, 이거를 연구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정말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 예배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못 나오잖아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바빠서 멀리 가신 분들, 외국에 가신 분들, 우리 교회에 있다면은 저거 가격 알아봤더니 1,7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이 1,700원짜리를 하고요. 요거를 키우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화면이 딱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요, 교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팀 이제 건빵이 아니라 그거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나와도 되는데 설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몇 시에 이걸 트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 교회 사이트만 알려주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평생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궁금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도 알려주면은 여기서 얘기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근데 사랑받기 위해 있는 사람을 집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안 뛰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한죽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7년 전부터 그걸 준비해갖고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화가 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보시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수련회도요, 못 오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변하는 세대에 나는 그런 관계없지 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예요? 내 옆사람, 나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가깝든 가깝지 않든 처음 나왔든 나중에 나왔던 새 가족을 맞이하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닿는 46cm 미만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 46cm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끝까지 사랑하고 부림의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개콘 여러분 보면은 끝사랑 보셨어요? 김영희가 나와서 뭐 앙대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보면 제가 굉장히 저도 느끼하지만 걔는 더 느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정태호가 막 거기서 제 대사가 뭐냐면 이래요. 그 둘이서 그 에버랜드인가 어디를 갔는데 정태호가 앞에 지나가는 젊은 여자를 보니까는 그 김영희가 사장님은 뭐 젊은 여자만 좋아하고 앙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매표소에서 여기 어른 하나, 애기 하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참. 네, 집에 가면 좀 웃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애기라고 자기가 그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속은 니글거리지만은 막 머리 맞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 걸 보면서 뭐 지들끼리 바퀴벌레 한 쌍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요. 오늘 에스더서에를 보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끝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임절이 정해졌어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 말살로 살아나는 게 오늘 불임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9장 24절을 보면요. 이 불임에 대한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라는 것이 제비를 뽑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무리가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 불임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다 뭐 이런 뜻인데요. 12월 14, 15일 두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두 날. 그래서 이 부르에다가 영어 표현으로 하면 s만 쓰면은 부르스 이렇게 하면은 원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안 했나 봤더니 고대 근동에서는 복수의 표현을 s를 쓴 게 아니라 im을 써서 부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날을 구원받으라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비를 뽑기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기념을 해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진짜 이 불임절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의미가 따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1월 달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고서 애굽에 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곳은 죽지 않고 장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너물월 해갖고 6월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1월 달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안 넘어지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런데 12월 달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또 일으켜주는 그 끝사랑, 그것이 오늘 말하는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첫사랑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요, 우리 내면에는요, 지금 끝사랑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에 얼마나 불임절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저 같은 사람도 매일 넘어져요. 뭔가를 계획하고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년 되면 우리가 무슨 일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시면서 뭐냐면 담배를 딱 꺾어요. 그리고 술잔을 딱 얹고 이제 집에 있는 술병 이렇게 했던 것들을 아깝지만 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다시는 내가 술에 안 취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술병 막 장식했던 거 있으면은 막 남 선물 주면서 괜히 신년에 뭐 자랑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그쵸. 그리고 또 고스톱 이거 뭐 만나면 치는 거 이제 안 하겠어요 하고 노름도 안 하겠다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성경 일독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해는 뭐 남편도 전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도 전도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2, 3개월 지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작년만 생각하면 코로나로 완전히 우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우리 계획했던 거 그러면서 꺾었던 그거 한 잔, 두 잔 정말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그 12월 달이 돼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는 그 끝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칭찬해줘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거. 저도 역시 저도 칭찬을 좀 받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새벽 기도 간혹 빠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전화 와도 안 받고 막 자다가,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막 문자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본문도 막 이렇게 바꿔요. 요한복음인데 요한일서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얼마나 찬양하다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끝사랑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보세요. 이 연로하신데 이제 나이도 지긋이 됐으면은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리에 지키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정도면 되셨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네. 좀 어색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우리 집사님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도 좀 보세요. 아이들. 그냥 저렇게 나와요. 애들이 뭔지 모르고 막 뒤돌아보고 다람쥐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손에 끌려 나와갖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엄마가 가자니까 나오고 뭐 먹을 거 주니까 있고 핸드폰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나오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끝사랑. 그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제 이 얘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사실 제가 금방 끝내려고 이렇게 두 가지 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만 하고서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데이비드 옥스버그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미국 풀러 신학교에 계신 분인데요. 간단하지만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용서를 통하여 오는 자유라는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우리가 의도한 것 중에서 결점이 없는 것이 없고 우리가 시도한 것 중에서 실수 없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와 허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늘 결점이 있고 실수투성이이고 그 다음에 한계에 부딪히고 허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 것이 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면 정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저는 그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트로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드라마 좋은 거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넷플릭스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뉴스 남자들 엄청 보잖아요. 보다가 조금 이상하면 뭐 설교가 이상하네 그러면 훅 들어가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틀어놓고 그 잠깐이지만 같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구원의 그 끝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이 나약해졌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위태해졌다고 정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건요. 출석률이 작년치고 굉장히 높아요. 다른 교회 250명인데 20명 나오고 있어요. 청주의 교회 우리 같이 동기 목사님들 저랑 동기인데 나이가 72세라 3년 넘으면 은퇴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한 2배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얘기했죠. 한 2,000명 된다고 얘기하려다가 한 250명이라고 그래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50명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인 줄 알고. 근데 본인은 250명 중에 20명 나온대요. 이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석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대요. 와,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카운트하는 걸 봤어요. 거의 90에서 100명 정도가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200명 정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70%, 80%까지 차지하는 교회 없다라는 거예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넘어졌지만 힘내서 또 오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끝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 새가족들이 와서
숨 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런 46cm 미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상 옆 사람 손을 밟을 수는 없지만요, 마음으로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내가 옆 사람의 손을 잡았다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으로 옆 사람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앞뒤 사람 옆 사람 정말 보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심장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한 번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또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그 끝사랑 경험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이라는 것을 개독교라고 아버지 욕해서 싫어했고, 코로나의 원산지라고 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앙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만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웠던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나와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기도 제목,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넘을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다른 사람 기도하기가 하나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추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옆 사람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 손잡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를 위해 이름을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이 하나님 이제는 다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이 닿는 46cm 미만의 기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먼저 앞에 나오려고 하나님 그 선착순을 하면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나날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끝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던 그 순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라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보편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제는 나만이라는 그 기도 제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어날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 그 12월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섬김과 나눔을 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끝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성전이 꽃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활짝 피듯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꽃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46cm 미만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 옆 사람을 알아주고 하나님 마음과 마음을 두는 그런 아버지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많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달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불임절이를 통하여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준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처음 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우리에게 늘 교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아버지면 코로나로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